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우리 옆 사람에게 참 마음이 따뜻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의를 녹이도록. 아멘. 여러분, 추운 날에는 마음 따뜻한 사람과 차 한잔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요새 힘든지 안 힘든지를 알려면 자기 번호를 찍고 문자를 샌드해버리면 자기에게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쓰냐면, 요새 힘들지? 힘내. 그렇게 딱 써놓고 자기에게 한번 보냈는데 나한테 온 그 문자를 보고 내가 눈물이 핑 돌면 내가 요새 힘든 거야. 야, 이렇게 참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또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가 여러분, 이 코뿔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가슴에 전해주는 편지예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남다르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에는 진한, 아주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의 온기가 느껴져요.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를 노래로 만든 건데요.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속옷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머릿속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청이 내게로 흐른다. 노고질이라는, 박수까지 쳐주네. 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역시 김포한강시도시가 수준이 있어. 찻잔이라는 그런 그 시를 노래로 만든 노고질의 노래예요. 그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찻잔을 손대는 순간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온기가 내게 전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요, 찻집 주인 되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 지난주에 계약이 끝났고 지금 열심히 커피숍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찻집인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커피숍, 열심히 뭘 책상도 들여놓고 막 커피숍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거 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커피숍이요 했더니 나하고 상관없구만. 아니요, 찻집이요 그랬어요. 찻집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한 갈색 탁자를 만들었어요. 진한 갈색 탁자를 제가 구입을 해서 깔아놨어요.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느끼는 찻잔을 이렇게 일회용 종이 접시로 안 할 거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끼는 찻잔으로 대접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찻집 이름은 카페 아프리카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10원 하나 안 먹을 테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은혜로운 간증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난의 때 은혜로운 간증을 만들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고난이라는 파도가 원치 않지만 밀려와요. 누구에게나 이런 파도가
한 번쯤, 아니 여러 차례, 아니 한 파도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올 때도 있고, 그런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때 향기로운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트를 하나 딱 이렇게 입고 왔는데 새로운 거죠. 결혼 주례를 제가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제 스케줄을 안 빼줄까 봐서 미리 양복을 해줬어요. 결혼 주례 받을 아가씨가 양복을 하나 해주셔서 입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설 때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례를 서보면 양가가 가장 친한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사람 20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개.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해도 뭐 호텔 뭐 몇천 석 하지 않아요. 그냥 한 400석, 호텔에 한 500석.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장 한 2, 300석. 그 정도 하면 양가가 한 200명의 친구들이 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혼식을 주례할 때 분위기가 좋더라고. 우리 집안이었어. 양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주례가 이제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두 사람의 축하연을 계속 해나갈, 하나님 앞에 서약식을 하고, 근데 축가 순서가 됐어요. 나는 모르는 여자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아마 미용실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머리도 막 이빨에 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축가를 하는데 전문가 냄새가 나질 않아. 다시 말하면 그냥 친구, 일반 친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데이슨을 데리고 갈 걸. 가수를 좀 내가 데리고 갈 걸. 우리 집안이니까. 아니면 우리 그레이스 김 집사람한테 축가를 좀 부탁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축가를 듣는 내내. 아주 그 예모는 너무 거시기한데 축가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어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전문가를 데리고 올 걸, 그런 생각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스토리를 들었어요. 축가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형수님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알아? 친구 같은데? 그랬더니 친구 맞아. 그런데 우리 수민이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단짝이었다는 거예요. 단짝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굉장한 연봉을 받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고, 또 그 신랑을 잘 만나서 미국인이다. 미국 남자가 하나 그 옆에 앉아 있길래 뭐 친구들이 만나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너 결혼식에 축하금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00만 원을 보낼까? 아니면 내가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너 축하해 줄까? 했더니 내 조카 수민이가 야, 나 300만 원 필요 없어. 네가 와서 축가 불러줘. 네가 나 축하해 주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남편과 그 친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축하해 주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축가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스토리를 듣기 전에는 왜 저런 사람을 축가로 불렀나? 너무 평범하잖아. 그래도 의사 약사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듣고 나서는 너무 감동적인 거야. 세상에 자기 친구, 아무리 단짝 친구라고 미국에서 남편까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날라올 친구가 얼마나 있겠냐고,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 축가가 너무 값지게 보이는 거야. 친적 얘기를 해주고 축가, 내가 사회를 보는데 얘기를 해주지, 이 사람아.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고맙다. 내 조카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해서, 그 뭔
태평양을 건너서 말이죠. 은빛 날개를 타고.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노래 자체보다도 그 스토리가 주는, 그 스토리를 알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눈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진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향기로운, 은혜로운 간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간증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폐품처럼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걸작이 됐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폐품처럼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스토리가 되는데 수천 년을 이어와서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향기로운 간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의 시기를 만났으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난, 여러분이 그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은 당신이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당신이 지금 맞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답니다. 인사 좀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겁먹지 말자 이 말이죠. 오히려 감당하면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가장 향기로운 최고의 간증을 만들어버리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작품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줄 때 나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손길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요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 고난을 만났을 때 붙들고 견딜 만한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이 100배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간 이 고난이 끝났을 때 향기롭게 피어날 꽃을 생각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갑시다. 490장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요구는 나를 위해 누군가 빌딩을 줘달라는 게 아닙니다. 집문서를 내게 내 손에 줘달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 영혼의 요청은 아파하는 내 마음을 만져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좀 더디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닭 한 마리를 구하면 그날 아침에 옵니다. 부드닥 부드닥 이렇게 봐서. 그러나 소 한 마리를 구하면 연말쯤 올 거예요. 집 한 채를 구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를 위해 축복은 조금 더딘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좋아져야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 아니 머슴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감옥살이까지 하는 거야. 저는 그것을 머슴살이를 고난대학이라고 한다면 감옥살이는 고난대학원이라고 제가 부르는 줄. 여기도 고난대학원 출신이 몇 분 계세요? 아니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 거기 출신들이 훌륭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고난대학원까지 가보면 저는 고난대학원 출신은 아니고 고난대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애국에 있는 교도소까지 가서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내는지 몰라. 저 몽골에 24시간 집차를 타고 그 먼 교도소까지 가서 제가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대학원에 가보면 인생이 다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죠. Realize this blessing. 깨닫는 게 축복이다.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아하,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건 그 별거 아니구나. 인기, 돈, 명예, 한 스칸의 물거품처럼 내게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과거에 내가 굉장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줄을 대려고 나를 찾아오죠. 그러나 고난대학원 들어가 보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런 노래 나옵니다. 안 찾아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게 순식간에 우리의 이 젊음도 가고 그리고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던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육신이 갈망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 다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성봉 목사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잘 대표적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너 기다린다.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뭐 굉장한 그런 그 영웅 호걸이라고 뽐내며 살았던 그런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공동묘지가 나를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그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겨울에 피는 인동초처럼 그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피어나는 겁니다. 왜 내 꽃이 아직 내 삶에 꽃이 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필요가 없어요.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결국은 이 요셉의 꿈은 아주 오랜 시간의 시련을 거쳐서 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호가 인동초 그런가요? 자기가 이렇게 늦게 폈다 이런 의미로 내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요셉은 그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의 여정을 살았지만,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최고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원수죠. 형제이자 원수인데 그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인 줄 꿈에도 알 수 없었죠. 어떻게 그런 노예가 총리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본 그들 앞에 있는 그 총리는 분명 요셉이었습니다. 사실은 몰랐죠. 50장 17절 하반절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의 한 장면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 내가 언젠가는 저 새끼들 작살내버릴 거야. 내가 힘이 생겨지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저것들을 다 작살내버릴 거야 하는 게 멋진 스토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멋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나의 아비의 집과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난의 때에 은혜를 간증이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최고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고람되어 하나님이 시선 앞에서 언제나 진실되게 포장지를 벗고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펙, 다시 말하면 나를 소개하는 거죠. 그 스펙이란 말은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력서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여기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나왔고, 내가 토익, 토플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온갖 포장을 해놔요. 사람들은 또 그 스펙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스펙이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력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력서를 그 기업에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 스펙을 아예 적지 못하게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엊그제 내가 우리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 딸 취업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딸 위해서 기도해 줬죠.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요즘 기업에서 그 스펙을 못 적게 하고 그러니 참 힘들어해요. 그래요. 열심히 스펙을 쌓았대. 그런데 기업에서 그 스펙을 못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는 상당히 좀 불만족이겠지만 어쩌면 사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박윤민 목사는 스펙이 별로 하찮아요. 일단은 출신이 그래요. 그래서 제 고향만 적어버리면 누구도 안 써줘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한 평 그러면 조서가 흘러나와요. 2평도 안 되고 한 평이야? 이래요. 화딱지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쓰지 말해. 감사한 일이지. 저 월급만 보면 강남 압구정이야. 그치?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부교육자를 8년 동안 했는데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력서 내봐야 큰 교회에서 써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력서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 제 스토리가 저 강주의 무등산 밑에서 그 산기슭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 그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만들어냈던 이 박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저 서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한번 내지 않고 스카웃 당했습니다. 스펙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그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제 스토리가 여기저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저기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 이력서에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서 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또 그리고 면접할 때 그런 스토리를 잘 전달하면 그런 인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참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취업이 되는 거죠. 채용하는 거지. 뭐 대단한 학교를 안 나와도.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펙을 만드는 일들은 중단해야겠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만드는 스펙이 있지만 저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방송 설교자고 좀 내세울 만한 스펙이 좀 있기는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 얘기 들어도.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뭘 스펙을 만들거나 그런 건 없어. 다만 제 스토리가
감동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송사에 여러 차례 가서 제 간증을 말하고, 예, 예. 그래서 그 방송을 본 분들이 또 간증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는 것을 봤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향기는 곧 감동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그 인물은 고난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동시에 감동적인 인생이다. 누구나 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을 우리가 맞서야 되고, 그 맞서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감동 있게 간증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또 여러분처럼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우리가 그 원치 않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한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혼이라는 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고 그 인생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혼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다면 그건 실패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나처럼 그 고난을 맞아서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사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은 사명이다. 다시 고난은 사명이다.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후배들이 또 나타나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뭐 수많은 그런 종류에 있지만 그것들이 또 함축시켜 보면 몇 가지로 딱 나눌 수 있거든. 근데 그것들이 후배들이 나타날 때 그 후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면 크리스천은 간증을 남기고 하늘로 가야 된다. 이게 참 멋있는 얘기죠. 누가 얘기했냐고요? 박인 목사가 했습니다. 이런 건 적어놨다가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겨요. 가죽이 비싸거든. 가죽이 비싸요. 호랑이 가죽은 비싸. 저번에 러시아의 그 빨치탄에 갔었어요. 그 김일성이가 빨치탄 부대를 일으켰던 곳. 멀지 않아요. 그 여기서 한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내리면 그 연해주라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우스리스크, 그다음에 우스리스크에서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우스리스크가. 거기서 한 차를 몰고 한 3-4시간을 깊이 들어가면 빨치산스크가 나옵니다. 거기는 그 공산주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산주의 영이 일어났던 것이니까 상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러시아 자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정교회라는 것 자체도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그런 같은 색깔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선교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저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황 선교사님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좀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정말 그 깊은 산 꼴짝인데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가는 도중에 제가 차를 몇 번 세웠는지 몰라. 차를 왜 세웠을까? 오줌 놀라고? 그런 건 아니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사진을 몇 번이나 찍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러시아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빨치산스크의
그 백두산 줄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산맥이 있어요. 예, 연해주니까 바로 백두산, 그 북한하고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가. 예, 거기로 이렇게 연결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백두산 호랑이들이 있어요. 백두산 호랑이는 우리 여기 그 조선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그 러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 산맥을 군림했던 호랑이들이죠.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요. 연해주에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흥미진진했어요. 그 산골짜기에 그 선교사님이 휴식처라고 그런 그 기도원 비슷한 걸 하나 그 수양강 같은 걸 지어놨는데 그 계집이 있더라고. 그 계집을 가르면 여기에 호랑이를 여기서 잡았다는 거예요. 걔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걔를 키우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프니까 산에서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개 애미가 덩치가 크니까 개 애미가 힘드니까 개집에 들어가서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 애미가 막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호랑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짖고. 그러니까 그 기도원의 집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뭐 호랑이가 개집에 들어가서 막 새끼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개집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 잡은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직접 집차를 타고 갔더니 호랑이 한 마리 잡아놓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두산 호랑이인데. 그래서 이 호랑이를 또 그 잡아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게 사람들은 호랑이는 그 굉장히 뭐 영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는 숭배까지 했어요. 근데 뭐 선교사님 호랑이 숭배한 사람은 아니고 너무 큰 걸 잡아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연락을 했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걸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1,000만 원 주고 파는데 그냥 연락만 하면 1,000만 원짜리 와요. 가죽 벗겨가지고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고 가는데 정부에 연락을 했더니 개새끼값만 주고 가는 거야. 러시아 정부에서 개새끼 호랑이가 먹었으니까 그것만 보상해주고 가져가 버는 거예요.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때 그냥 밀렵자들한테 팔 걸 그랬다고. 그 호랑이가 1,000만 원씩 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호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족을 남겨요. 그런데 총알 자국 하나 안 남긴 호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별로 또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줘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죽을 때 뭘 남길까? 간증을 남겨야지. 호랑이는 반드시 가족을 남겨. 호랑이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간증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가족이나 간증이나 비슷하잖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간증을 남겼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 식구와 암수 한 쌍들의 그 모든 그런 동물들을 남긴 간증. 그리고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춘 간증. 노아 했지. 그 다음에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렸던 간증. 또 누구요? 얘기 좀 해봐. 되면 다 간증 만들어 놓을 테니. 이름만 되면 간증이 나오잖아.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았던 간증. 수많은 간증이 나와. 그럼 지비들은 뭔 간증을 남겼어?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남길 간증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틀림없이 뭐 하겠어? 심심한데 간증대회 하지. 틀림없이 간증대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칼로 단에 올려놓고 찔러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뒤를 봐라. 그 막 양 한 마리가 매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막 실감나게 할 거라고. 모세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지팡이를 드러내미는 순간 바다가 막 어마어마한 간증을 할 텐데 시비들은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그 간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멘. 박인민 목사는 아마 우승은 못해도 그냥 입상은 할 것 같아. 아멘 안 해주는 거 봤더. 왜냐하면 그런 간증이 고난의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네.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그 질병이 떠나고, 제가 38kg도 안 됐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이었던, 나는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 나는 살 빼기를 소원한다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 당시 어떻게 그렇게 찌기 힘든 살을 빼냐, 아깝게. 그런 생각.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지니까 놀랍게 이 가죽과 살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살이 쪄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비를 멈춰본 간증, 죽은 자를 살린 간증,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간증, 수없는 간증을 가지고 저는 천국 간증대에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내게 인생에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이상 끝없는 간증이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천한 노예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바로가 요셉의 스펙을 보고 총리로 세웠습니까? 응? 너 어느 학교에 애굽 대학 나왔냐? 그는 무학이었습니다. 무학.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의 총명함을 그가 봤다 그랬어요. 어렸을 적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꿈들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제 요셉이 자기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간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이후에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유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요셉의 꿈이 뭔 줄 아세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땅에 묻힌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낱 인간들의 일생들의 그런 초라한 꿈에 묻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프라미스 랜드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마지막 남은 그의 꿈이었지만 그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 애굽의 총리된 사람이 애굽의 왕궁터 옆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황제들의 무덤 옆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온 그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셉처럼 우리의 소망을 오직 천국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는 자기가 총리를 했고 그 백성이 총리의 가족이라는 대우를 받고 살지만 너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 그들을 정착시켰고, 그들은 요셉이 총리인 만큼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코퍼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쓰면서, 코퍼스 용사들은 모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주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곳으로, 모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그 마음을 향할 때 우리 심장이 뛰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코퍼스 용사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셉은 제가 쓴 코퍼스 용사들의 그 책의 주인공이 될 법한, 다시 말하면 원조 코퍼스 용사였어요. 원조 코퍼스 용사. 그 고난이 왔지만 고난에 묻히는 삶이 아니고, 또 그에게 복이 왔지만 그 복에 묻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직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수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해 보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삶, 그 사람 진짜 멋있습니다. 디오게네스입니까? 황제가 벼슬을 주려고 갔더니 그 황제 폐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벼슬 주라 요청하나 했더니, 잠깐 좀 비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침 햇볕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거 좀 째고 있는데요. 그러니 황제가 얼마나 참 그 앞에 초라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노숙자가, 그래 철학자인데 내가 지금 아침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거 좀 그림자 때문에 제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잠깐 비켜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오히려 초라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권자에 올랐지만 그 권자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줘보면 알아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많이 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돈 좀 벌었대.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골프장 갔대. 날씨가 좋은데 왜 여기냐 이거야. 그 사람은 언젠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언젠간 하나님 불어버리겠지만, 불어버리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그 영혼 지옥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내 인생의 향기로운 간증을 만들어낸다. 아멘. 고난아 올 테면 와라. 내가 맞서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세면 셀수록 더 센 스토리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는 향기 은은한 따뜻한 온기가 있는 찻잔과 같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온기가 절해지는,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설교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은혜가 되죠. 내가 오픈하는 찻집에 이 노래 계속 틀어줄게. 몇 주 뒤면 오픈을 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인생의 스토리를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그 간증집을 사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책을 어느 베스트셀러보다 더 값지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령, 깨닫는 박수령.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